오늘은 11월 29일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제가 한 절만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척과 네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우리의 그 믿음의 모델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모델. 예수님은 이 땅에 완성된 사람의 모델로 오셨다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모델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이다. 자기 조상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늘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네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네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인식하기는 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뭐 또 내 속에서 난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누가 얘기를 하죠? 철학에서 인문학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많아야 된다. 개신교에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목회에 성공했다. 저도 그래서 집회를 하면은 몇백 명 모인 것보다 몇천 명 모이면 훨씬 좋지요. 기분이 좋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고 그건 그때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왜냐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그런 줄 알아. 그땐 개역 성경을 사용했으니까 또 나는 감리교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누구든지에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와 같으냐? 마치 사람이 종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란 말을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온 거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 수에 있죠. 뭐 병도 낫고 밥도 떡도 먹여주고 생선도 먹여주고, 예수님이 두 번이나 그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한 번은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그 남자 하면 5,000명. 또 한 번은 또 4,000명이나 남자 앉혀놓고 먹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문제는 해결된다. 따라다니는 거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따라다니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 많이 있잖아요. 뭐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직역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긴 듣는데, 말소리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다. 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씨 뿌린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농부가 씨를 갖다가 길가에다, 그 다음에 또 뭐 돌짝밭에다, 가시밭결에다 떨어진 것들은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는데, 이 주님의 비유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다 듣지요. 빵 얻어 먹으러 온 사람도, 병 고치러 온 사람도 안 듣습니까? 다 듣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무슨 연유로,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무슨 연유로. 그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 비유로만, 그 씨 뿌리는 비유로 다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씨는 뭐냐?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 로고스다, 월드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죠. 네. 그 로고스란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믿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 그건 철학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어적으로, 단어적으로 이렇다. 성경이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과 명령이다. 그럼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포장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강남에 있을 때에 어떤 목사가 미국 와서 박사학위도 받고 뭐 유명한 목사지요. 장로교 통합측 목사니까. 그 소문났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어렵게 단어를 사용하는지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무식한 사람은 오지 말라는 얘기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누구든지 공부를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다
깨닫게 되어 있다. 알아듣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가 참이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언제든지 뭐부터 해야 되냐?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마음, 거짓된 삶의 가치관 이런 것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랬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보낸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전부 어디서 시작해요? 믿음에서 시작해요. 믿음에서 시작돼서 소망의 단계에 이르러서 소망에서 사랑의 단계, 최리티까지 이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조상이야 유대인들이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유대인들만 조상은 아니죠. 중동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나기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 오는 대가로 저주받았다. 하나님 저주했단 말은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원하는 그가 누구냐? 루시퍼거든요. 악의 세력.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작업.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갖가지 어려운 환경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분리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무슨 핍박이나 고난이나 죽음이나 칼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낼 수가 있겠느냐? 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첼리티란 사랑과 같은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 거룩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첼리티다 그렇게 표현한 거지.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띄울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환경이 좀 어려우면 등 돌리죠. 그 사탄 마귀가 계속 와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이게 저주예요. 육신의 몸이 병들었다고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욥은 건 저주받았게요. 육신의 자식이 10남매가 다 죽었는데 그 욥이 저주받았습니까? 재산 다 날라갔는데 10남매를 낳은 아내까지, 그럼 10남매를 낳았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몇십 년을 살았잖아요. 그런 아내도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버렸잖아요. 욥이 신앙 고백이 뭡니까? 다 이거 가져갈지라도 내 혼은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왜? 그 환경 때문에 뭐 스펙을 쌓고 무슨 명예를 쌓고 뭐 부하게 되고 세상에서 뭐 인정받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젊은 시절을 나도 다 허비했다고 그럴까요? 소비했지요. 그러나 늦게 내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때야 물질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가한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그 사람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가까운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원망스럽고 그래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감사하지. 만약 그것이 그 물질이라는 것이 그 명이라는 것이 내게 그냥 남아 있었더라면 오늘날 내가 있었겠어요? 내 길을 찾지 못했지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끊어놓으시고 심지어는 건강한 내 육신까지 암이라는 병으로 때려버려가지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튜브 방송도 나는 이거 뭐 할 줄도 몰라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 와서 만난 장로님이 나하고 같이 성경을 상고하다가 목사님 이런 말씀은 유튜브 방송으로 좀 해서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난 상관없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나는 여기 있지만 한국에 있든지 뭐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지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좋겠다. 그리고 장로님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거의 2달 동안을 이걸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 이제 촬영하는 것서부터 편집하는 것서부터 유튜브 방송 올리는 것부터 그게 2018년도 6월 달부터인가 아마 참 올렸을 거예요. 4월, 5월 그렇게 해서 2달 동안인가 그 교육을 받고 여러분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유튜브 방송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뭐 또 편집을 하고 뭐 인코팅을 하고 뭐 하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니까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겁니다. 아담 이후에 세상에 내려온 쫓겨나온 아담 이후에 노아 때까지 보면 노아가 아담으로부터 10대인데 노아 때까지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단 2사람밖에 없다. 에녹이란 사람하고 노아라는 사람만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노아 이후에 아담까지 다 10대가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0대지요. 20대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에녹과 노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에게는 이제 뭐 아들이 셋이 있다. 그래서 야벳과 함과 셈이다. 그 셈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다. 믿음의 완성, 믿음의 완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이름이 뭐냐 하고 천사에게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그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 창세기 10장에서는 야벳과 함과 셈, 노아의 세 아들의 후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와보면 이들이 언어가 하나였다 그랬어요. 한 가지 언어만 사용했다. 그러면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대, 그러니까 홍수 후에 이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는 자기의 아내들과 들어갔는데 방주에서는 자식을 안 낳았어요. 그랬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들들이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대라. 홍수 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그랬어요. 홍수 후에,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그 후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큰 아들이, 노아의 큰 아들이 야벳인데, 여러분 창세기 10장 1절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셈이 큰 아들이 아니에요. 야벳이 큰 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함이고 막내가 셈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티라스요 그랬어요. 근데 그 후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거기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아들 함이 나오죠. 함이 나오는데 함의 아들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안이요. 그러면서 쿠스가 또 님룻을 낳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서 님룻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이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갈레에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님룻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함의 아들이다. 함의 아들이 힘센 용사. 그래서 왕국을 져놓고 신할 평화의 왕국을 져놓고 그게 바벨론이. 그게 바벨론 사상.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이 멸망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가 와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그 정면으로 대결하고자. 그래서 바벨 탑을 쌓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너뜨려 버리고 언어를 다 혼잡해 버렸다. 이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이 오늘을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온 지면에 흩었다. 사람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셈이죠. 이것이 셈의 후대라. 셈이 100세였을 때, 즉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랬어요. 홍수 후 2년이니까 세상에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생활하면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 그 첫 번째 낳은 것이 아르박삿이다 그랬어요.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5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이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느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라 아브라함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안 올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세상에 나오게 됐느냐? 그래서 26절에 보면 데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70년을 살고 70세 결혼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삼형제를 낳았어요. 그런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게 어떤 마음을 가져서 하란으로 옮겼는지는 성경 기록이 안 됐어요. 어쨌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래가지고 하란까지 왔다. 근데 그 올 때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기거하였다. 하란 땅에 정착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디서 부르셨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니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족,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따라가지고 하란까지 왔어요. 근데 성경에는 나홀은 안 왔거든요. 나홀이 같이 왔다는 데는 없어요. 두 번째 아들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왔다는 것은 없어요. 다만 나홀은 누가 결혼했느냐? 나홀은 자기의 동생의 그 딸 밀카지요. 조카하고 결혼해서 살았으니까 안 따라왔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하란이 죽고 나니까 딸은 밀카는 자기 삼촌하고 결혼해 살고 그 롯만 남았잖아요. 그 롯이 이제 할아버지 따라서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따라가지고 큰어머니 사례를 따라가지고 하란까지 왔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 내 아비하고 친족과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그 고향 떠난 건 갈대아우로 떠난 것이 떠났으니까. 아버지도 떠났죠. 네.
32절이면 데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으니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으니까. 데라는 가나안까지 안 왔어요. 하란은 죽었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내 고향도 떠나고 아비도 떠나고 내 친족도 떠나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누구 들어왔느냐?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추정해 보면 아마도 큰아들 아브라함이 며느리 사레가 아이를 못 나니까 성경에 아이를 못 난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못 나니까 요즘 말하면 조카를 양자라고 롯에다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데려오지 않았겠느냐. 성경은 없어요. 제가 추측해 보는 거지. 그 아브라함도 자식도 없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족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조카 자식이래 자식이니까 데리고 왔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 고향 친족 아비지를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 하나님의 명령에 고향도 떠나고 아비도 떠나고 떠났는데 왜 친족인 조카는 데려왔느냐.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는 얘기. 왜 데려왔는지. 아버지가 없는 조카니까 인정 때문에 큰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겠다. 어떤 혈육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혈육적인 어떤 끊지 못할 인정 때문에 데리고 오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걸림돌이 됐다.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나와요.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때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다가 70세였으니까 135년 됐지요. 205년을 살았으면 130년 동안은 데라가 하란에 살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친척집을 고향 땅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 형제의 아들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다면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인정이라는 거거든. 인정.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떠났느니라. 그 방향이 어딘지도 모른다. 요즘 같으면 기도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여기쯤 되겠구나 하고 하겠지만 그때 뭐가 있어요? 정처 없는 거지요. 이게 떠나라니까 떠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저것 다 재보잖아요. 이리로 가면 잘 될까? 이리로 가면 안 될까? 내 생각은 어떨까? 지금 환경은 어떤데? 세상의 정세는 어떤데? 국제 정치는 어떻고? 국내 정치는 어떤데? 뭐 이것저것 다 잴 거 아닙니까? 요즘은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할까? 뭐 별의별 생각 다 하겠죠. 근데 바울은 아브라함을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느니라. 너희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압니까? 우리 인생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일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왜? 내 집은 여기가 아니야.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아버지가 있는 그것이 내 집이야. 그 약속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뭐 호주에 가 살든 뭐 어디가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저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못 믿어? 못 믿으면 그래 내가 가서 너희 쓸 처소도 다 만들 거니까 그럼 믿을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이 했는지 너희가 아니까 믿을 거 아니야. 내가 그거 못 믿으면 내 아버지 집에 큰 저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못 믿으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 만들 테니까 그리고 다 만들면 난 너희 데리러 올게. 주님 그 말씀하신 거거든.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은 어디든지 가는데 그것이 뭐냐? 타국 땅이라는 거예요. 타국 땅. 내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왜 그랬느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랬습니다. 기초가 있는 한 도성.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도성이 있는데 그 도성,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비를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어때? 오늘 내 신앙은 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떠나. 이런 믿음으로 떠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떠나지도 못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알지도 못하는데 갈 바를 알지는 못하는데 세상은 뭐 팬데믹이다 뭐다 그냥 전염병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일부 직전이다 어서 뭐 핵무기를 맺는다 뭐한다 뭐 소식 들어보세요. 얼마나 복잡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나와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럴 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분명히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나고 있나? 고향 땅 떠나면 어디 가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시고 만드시는 한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도성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부모가 있다는 거지. 내 모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아버지께서 한 도성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만드신 분이 지금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네 친족 떠나라고 그랬는데 친족을 떠나지 못하고 임종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따라온 폭풍이 뭐예요? 후폭풍. 어려울 때, 가장 힘들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그 후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파라오한테 가서 자기 아내 팔았잖아요. 물론 중동 지방에는 요즘 말하면 지창금이라고 그러죠. 중동에 가보신 분은 알아요. 중동 지방에 가보면 그 모래 사막에 주택들이 이렇게 있어요. 주택들이 사람들이 사이에 모여 사는데 그 주택 있는데 보면 그 장대 같은 나무에다가 흰 깃발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그 흰 깃발 세우는 데는 무당집이고 세워놨던 점쟁이집이. 난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관광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하느냐. 자기 집에 관연한 딸이 있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돈 주고 내 집에 관연한 딸이 있으니까 지참을 가지고 돈 주고 와서 사가라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통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값비싼, 중동에서는 13살만 되면 성년이니까. 값비싼 신부는 누가 값비싸냐? 팔등신 미인이고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이제 왕손 그 성이 있는 여자는 가장 비싼, 그 관광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압둘이라는 왕손. 그러니까 그 사돈의 파춘이라도 그 연결되어 있으면 값이 비싼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생겼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지방의 그 예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사례를 갖다가 누이라고 해요. 사실 시족사이니까 누이를 데리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파라오가 많은 가축도 주고 금보화도 잔뜩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사레가 파라오의 아내가 되기 전에 그 파라오의 가정에 그 왕궁에 병이 하나님이 저주하는 전염병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묻잖아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나한테 하느냐. 사실은 내 누이다. 촌수로 따지면 내 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라오가 그러면 괘씸하다 그러고 아브라함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말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그러니까 사례를 돌려주면서 하마터면 내가 사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했다.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가축, 뭐 낙타나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은금까지 다 지창금으로 줬던 거 아니에요. 다 주어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나올 때는 아주 은금이 풍부한 부자가 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아브라함에게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이 통과됐다 그러면, 금방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특별한 뭘 준비하셨으니까 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 롯을 조카 롯을 왜 데려왔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바울이 항상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절대 거기에 가감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대로 핑계 되겠죠.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한 예를 내가 설명한다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알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정결하게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정결하게 깨끗하게, 심지어는 모세가 그 광야에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만들었어요. 노뱀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노뱀까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우상은 섬기는 거 없앤다고. 그런데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산당은 헐지 않았다. 산당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노뱀까지 다 치울 만큼 정결하게 했는데 왜 산당을 안 헐었어요? 그 산당을 헐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모르니까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키기 전에는 어디 가서? 산당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언제든지 풀리지 않는 그 부분은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신부는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느냐.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신부가 만약에 드레스에 검은 물이 튀었다든지 다른 붉은 물이 튀었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평지에 이르르니 그때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계속 가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 가나안 땅이 기근이 있는 땅입니까?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를 나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하고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일을 명령하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도 다 보냈더라 그랬어요. 그가 소유한 것들이 다 뭐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잘 대접했는데 왜 그럽니까?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나귀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그랬어요. 지창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복이라는 의미. 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친히 간섭하신다. 친히 간섭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친히 간섭하시는데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내 생각대로 간섭하시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간섭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은 어떻게 간섭하시냐?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간섭하시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근데 내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동쪽으로 가. 근데 내가 서쪽으로 가보세요.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동쪽이니까 나로 하여금 동쪽으로 향해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 복. 사람의 생각으로야 그렇잖아요. 몸도 건강하고 세상에서 뭔가 부유하게 잘 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주님이 오셔서도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잠언서에도 그러잖아요. 부하게 되려고 하지 말아라. 급하게 부하게 되려고 하면 그거 범죄다. 악한 자가 부하게 되는 거 그거 죄 때문이야. 우리는 그런 말씀들은 그냥 귀에 듣지 않고 다 흘려보내요. 뭔가가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 내 육신적인 것에 뭔가가 쌓이고 좋은 것이 얻어지는 것.
여기에만 초점 맞추고 있다니.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도 그와 함께하여 남쪽으로 가니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매우 부유하더라. 그 남쪽에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계속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 그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던 자리인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기근 때문에 애굽 땅까지 내려갔다가 진구덩이 수렁에 빠진 거랑 마찬가지죠. 자기 아내도 잃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파라오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전화의 복되게 아내도 잃지 않고 오히려 은과 금과 가축까지 풍부하게 해가지고 나오게 하셨더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빠지게 하셨을까? 저는 그걸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네 친족을 떠나라고 하는데 왜 친족을 동행합니까? 이러한 아주 세미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까지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내가 신경 쓰고 사니까 우리 집사람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너무 세밀하시고, 그 세상 말하면 쫌생이라는 얘기죠. 아주 자지자다는 거죠. 그렇게 세밀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성경을 보면 아주 세밀해야 된다. 아주 디테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명령하신 부분이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찾아서. 대충대충 읽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그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 행로를 우리가 올바로 잘 찾아가지고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나. 하나님께서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잘 깨닫게 된다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왜 그의 과정이 순탄치 아니했나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